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또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습관처럼 나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기도 없이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또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습관처럼 나아간다는 것을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삶의 문제, 또 삶의 고통,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서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막혔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풀리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 삶의 어려움들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앞에 문제가 다가오고 또 광야가 펼쳐졌을 때, 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 같은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탄식의 자리 또는 내 생각이 앞서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습관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의 무게가 되지만 또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는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아빠 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볼 수 없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살아가다 생기는 문제들과 또 어려움 때문에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 고통 속에 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 기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뜻을 구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기도 같아 보입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았을 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예수께서 3번째로 돌아와 말씀하셨다. 밤새도록 자렸느냐?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잤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왔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는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때를 제자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고 기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그 즉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보면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때에 습관처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확실해졌을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바로 행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확실해졌을 때 바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게 이해하고 더 깊게 누릴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